자, 2021년 8월 3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 2, 3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의 주제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오늘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개의 시라고 합니다. 회개의 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니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죠. 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다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온전히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걸 허락하게 했는지, 왜 적군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걸 다 커버해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더 죄를 토설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욥이 동방이 가장 의로운 의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하여 또 징계를 허락하셨는지, 오늘 그 의미를 시편 38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응가 응보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실 것이다. 마치 기독교를 응가 응보의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가 응보로 우리에게 답을 했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응가 응보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 하나님께서 참다 돌이키지 않을 때 채찍과 징계를 내리는 거지 무조건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서를 봐보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해야 될 게 아모스 선지서인데, 그 아모스 선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꼭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회복을 시키겠다. 여러분 선지서를 우리가 계속 각본을 보고 있지만 끝에는 뭐가 나와요? 그 앞부분은 너희를 징계하겠다,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가응보로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배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누르자는 거예요? 왜 누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배 위에 올라가서 누르지를 않아요. 토설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눌리해요. 왜 눌립니까? 그래야 자기 죄가 토설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누이 봤지만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자기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 이방의 왕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배 위에 올라가서 눌려주니까 죄가 토설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배 위에 가서 죄를 토설하는데 토설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2편은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왔나 다시 보고 갑니다. 시편 32편 1절 봐봅니다. 시편 32편 1절. 예, 왜 배 위에 올라가서 누르시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죄가 토설당하지 않을 때는 내 뼈가요 종일 쇠하고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성을 빼주기 위해서는 위에 가서 눌려줘야 됩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내 위로 올라가서 눌러준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죄를 토설시키기 위해서. 죄를 토설돼야만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목에 뭐가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의사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이렇게 그 등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배를 갖다 위로 올려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에 있는 것을 토설해도 밖으로 막혔던 것이, 기도 막혔던 것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이가 죽기 때문에, 예, 그 배를 힘껏 눌려주면서 뒤에서 제법 당겨주는 겁니다. 그걸 밖으로 내기 위해서. 그것은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토설시키는 겁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예, 나의 배 위에 가서 하나님께서 눌려줬을 때만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서 눌러줘야만이 자기 죄가 자복이 됩니다. 그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배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누르신 것은 우리가 죄를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를 눌려준다는 거예요. 이 배 위에 가서 눌릴 때 마음이 편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누가 지금 그 몸무게도 적게 나가신 분이 누르면 괜찮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르고 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을 고난이라 그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토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민감성이에요. 민감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길을 살았을 때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약자권 좀 뺏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산다고 그것이 무슨 죄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지면 너무 민감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고 있지 않으면 그 죄가 토설되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위에 가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어떨 때요? 예, 단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 가서 눌려주신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신다. 자복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 말미암아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눌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죄악을 고백하고 자복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라고 인쳐 주시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주를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신처가 되고 환난 날의 보호자가 되므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하고 누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환난의 길로 왜 나를 이렇게 누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것도 봤어요. 네, 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도를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를 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를 넘는 거예요. 예, 예, 참 웃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니까 요건 마지노선을 넘은 겁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친 충성이 20년, 30년인데 이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선을 넘은 거예요. 마지노선을 넘은 겁니다. 예, 참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눌러줘요. 아직까지 마지노선이 안 넘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까지 눌러요.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상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병에 평함이 없나이다. 죄를 토설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온 마디에 온 몸에 상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 맞은 자국이 남아 있으면 어떨까요? 자식은요 맞고도 잡니다 편하게. 때린 부모는 못 자. 때린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요즘은 회초리 들으면 안 된대요. 우리 큰딸이 그러는데 법에 걸려서 큰일 나서 내가 감옥 가야겠는데 그러는데 옛날에는 법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법이 성경에 보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회초리를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회초리를 들었을 때 부모 마음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찢어지는 겁니다. 왜 내 뼈가 찢어지고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는 나만 생각하지 그렇게 자기 자식을 채찍질을 하는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구해준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살이 찢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겼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88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88편 1절 한번 가봅니다. 시편 88편 1절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같이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웅덩이와 어둠침침한 곳에 두셨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눌러주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오늘 기념하는 시, 회개의 시를 기억하게 됐을까요? 왜 기록하게 됐을까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누르기 때문에 이 회개의 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으로 와서 4절 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에서 넘쳐서 무거우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 나를 눌려줬을 때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입니다가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산상수훈을 그 외국의 목사님이나 한국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산상수훈을 설교한 게 아니고요. 힌두교나 불교도요. 이 산상수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힌두교나 이렇게 불교에서도 이 산상수훈을 설교한다니까요.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문자적으로 설교를 해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소금소금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세요. 예. 왼쪽 밥을 때리면 오른쪽 밥도 대주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끝나냐? 힌두교 설교나 불교 설교나 기독교 설교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성경을 몸매 따라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은 8장,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 6, 7장을. 근데 8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문둥병이 나타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주잖아요. 그럼 5, 6,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산상수훈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내가 문둥병자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줘서 내 문둥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치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든 설교가 5, 6, 7장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에더장은 실패로 끝났어요. 에더장의 대표가 뭐예요? 모세의장이거든요. 모세의장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율법을 줬어요. 근데 나가 이거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더 심층 들어갔을까요? 너희는 도저히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폭로를 시켰단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예? 그래서 더 심하겠잖아요. 옛날에 옛 언약에서는 여자를 간음해야 예, 간음죄지만 그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잘 빠졌네? 이쁘네? 속 마음만 품어도 너희는 간음한 자야. 옛 언약에서는 너희를 살인해 사람을 직접 칼로 죽여야 살인하는 자인데 너희는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하는 자야. 더 강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화시켜놨는데 구약의 율법 옛 언약도 못 지킨 인간들이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힌두교 설교나 불교 설교나 기독교 설교가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또 율법을만, 이거 신율법주의라 그래요. 다시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8장을 찢어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8장, 5, 6, 7장이 끝나자마자 8장에 문둥병을 등장시켰을까요? 문둥병 환자를 왜 등장시켰을까요? 너는 전적으로 이거 지킬 수 없는 존재지? 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왜 고백하겠다래요? 배 위에 가서 눌려졌기 때문에 도저히 너는 지킬 수 없는 자로 폭로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가 그걸 알았다면 이제 너는 의로운 자야. 네 그 문둥병 내가 가져갈게. 너가 전적으로 부패된 자인지 알겠지? 이제 회개하고 나를 믿어. 그 문둥병은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문둥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가 아니에요. 살자가 실패했잖아요.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귀가 열릴 때부터 우리 거짓말하지 마라.
예,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너무 그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가난한 자 도와줘라. 얼마나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아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그걸 지키겠다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줄게.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배 위에 올라가서 다윗을 눌려주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욥에게 동방의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을 줬다고요? 왜 환난을 줬다고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만 만났어요. 예.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번비했을까봐 나는 양 잡고 소 잡고 드렸어요. 이렇게 원론적인 하나님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38장 고난당한 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만 봤다는 것이 귀로만 들었다는 게 뭐예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 잡고 소 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나에게 복 줄 거야. 그 관념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걸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종교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고 복을 줄 거야. 내가 어떤 시댁에 이렇게 정성을 바치면 복을 줄 거야.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하나님만밖에 못 만났다는 거예요. 뭐가 안 왔을 때는? 고난과 환난이 안 왔을 때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눈으로 뵙다는 것은 실체적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을 내가 뵙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이 왜 핵심 주절인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 했대요? 배를 눌려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너가 하려고 해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죄를 허락한 거야. 너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 그 죄 짓고 나면 기분 좋아? 아니요.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할 연약할까요?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 그러려고 내가 그걸 허락한 거야. 죄를 토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하지 않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누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배를 누를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자판기고 죄의 생산공작이에요. 여러분 죄 자판기에 눌리면요, 그 양총리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블랙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뭐가 나오냐? 죄만 나오며. 이걸 하나님께서 고백받고 싶어서 오늘도 배를 누르는 겁니다. 배를 누를 때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토설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